또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뭐 이런 말씀 들었죠.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밖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 듣죠. 뭔가 심한 말을 하거나 찔리는 말을 할 때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 온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거지 아는 사람 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설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찔리거나 아픔이 있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아니면 돼.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 해당하면 고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이런 회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음이 꽉 막힌 상태에서 말을 듣다 보면은 저 목사 내보고 하는 소리네. 저 내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은가 봐. 이 목사하고 같이 예배생활 못하겠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인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분이 나쁘면 내가 고쳐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잖아. 기분이 나쁘잖아. 고쳐주면 감사한 거지. 왜 그게 기분이 나빠? 고쳐주는데.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에 시험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한테 또 목사인 나한테도 얘기하는 말씀이니까 깊이 새겨서 그것을 양약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침 받아야 돼요. 주사 바늘에 찔려야 예방이 되는 거야. 안 찔리고 예방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으니까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찔리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가 좀 두루두루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둘러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경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둘러치기 못해요. 직설적으로 나는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찔리시면 좋은 거야. 찔리면 좋은 거야. 찔려야 고치지. 잘못을 지적해주고 찌르면 좋은 거지. 주사바늘 찔러주면 좋은 거지. 맞죠? 크게 뭐 기분 나빠? 자, 뭘 안 되니? 뭘 안 돼?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까지 그 가운데 26절과 28절 읽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고아헌 성도가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점점 예배에 참석하는 이 타임이 빨라지죠. 그죠? 1년 만에 왔다가 6개월 만에 왔다가 3개월 만에 왔다가 이제 2주 만에 왔으니까 2주 만에 또 왔으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박수. 자신을 위해서 박수. 우리는 고아헌 성도를 위해서 박수하고.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배는 치료제입니다. 예배는 위로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딴 데서 위로받지 마. 신랑한테 위로받지 말고, 또는 상점에 가가지고 돈 주고 물건 사면서 그 물건에 쇼핑에 위로받지 말고, 먹는 음식에 위로받지 말고, 말씀에 위로받고 예배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약도 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아헌 성도가 예배 참여한 건 너무 감사하고 축하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아헌 성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 앞으로 계속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참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고아원 성도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또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좋은 일이 되게 하시고 날로 날로 번성하게 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날로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참으로 좋은 것은 들어오게 하게 하시고 나쁜 것은 퇴출시켜 주셔서 참으로 그 가정 안이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번성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 물질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지도자로 인한 백성들의 죽음. 지도자가 잘못돼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죽는다. 물론 지도자도 죽죠. 지도자도 죽고 그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따라간 것뿐인데 죽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은 제목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단 교회 가면 다 죽습니다. 나는 유혹당해서 게임당해서 누가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갔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왜요? 이미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단이라고. 이게 기득권을 가진 큰 교단들이 자기들만 진짜고 가짜인 것처럼 폄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역사를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좋고 불교를 다녀도 좋고 천주교를 다녀도 좋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어떤 교단이 이 성경과 같은 것을 가르치는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을. 그리고 하는 짓들이 나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지 마시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백성들은 죽는다.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도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여러분들 왜요? 우리가 흔히 그 유괴, 납치를 얘기하죠. 유괴하고 납치해서 끌려가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잘못된 사람한테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한테 잡혀가지 않도록 잘 살피고 다녀야 된다. 고한순 알겠습니까? 예수서당 교회 만난 걸 복으로 여기세요. 잘못된 데 안 붙들려가고. 그죠? 이따 갈 때 내가 마스크 줄게. 끼고 다닐 자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제목이 뭐냐면은 내부를 소란케 하는 자들이고 또 가나안 땅을 왜 정탐케 하셨는가? 설교 듣고 왔죠? 권성도? 가나안 땅을 왜 정탐케 하셨는가? 우리가 그 정탐케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뭡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정탐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정탐케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땅을 보러 간 거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차지하지 못할지
네가 판단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이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내가 가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떤 생각?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탐하러 보내신 그 이유를 알면 사는데 그 이유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고아원 성도를 이 예수서당교회로 보내신 이유를 고아원 성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고아원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아원 성도를 구원해 주시려고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여기를 보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작다 크다 사람이 많다졌다 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보낸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시려고 보낸 이 교회를 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누가 등 떠밀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안 보내셨으면 정탐을 3년 동안이나 하겠어요? 이 가나안의 12 정탐꾼은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 우리 고아원 성도는 3년을 정탐을 했으니까, 이따가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10명의 잘못 정탐한 사람들한테 때문에 어떤 벌을 받냐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벌을 받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이면 몇 년? 40년. 고아원 성도는 3년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를 1년이니까 365년이네. 365년. 그러니까 고아원 성도는 정탐 잘 했어요. 잘하고 여기에 안착을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4장을 보면 잘못된 지도자를 따른 백성들이 죽으면 어떤가?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는데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보고서를 내고 2명이 보고서를 냈어요. 10명은 반대 보고서.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반댈세 하고 반대. 그 다음에 2명은 찬성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찬성과 반대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TV 프로에 보면 OX 예능 프로에 보면 OX 게임 했죠. 자, 줄을 서시오 하고 줄을 선 거야. 줄을 서시오 하고 줄을 섰다고. 자, 그런데 나는 반댈세 하는 여기하고 나는 찬성일세 하고 줄을 서시오 했는데 일단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요 찬성 나는 찬성일세 여기에 몇 명 쓸게요? 여기에 줄을 몇 명 썼을까? 자, 각 지파의 대표를 보냈어요. 각 지파의 대표. 그러면은 자, 여기는 10지파 여기는 2지파. 자, 그러면 여기에 몇 명 썼을까? 몇 명 썼을까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 말고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도 지파의 대표로 갔어요. 지파의 대표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각 지파에 몇만 명씩 된단 말이야. 수십만 명씩 된단 말이에요. 각 지파마다. 자, 그러면 두 지파가 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지파 대표가 썼으니까 적어도 이 찬성하는 줄에 수십만 명이 서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2명. 정탐하러 갔다 온 사람 2사람만 찬성.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반대해서 여기 다 가버린 거야. 자기 대표가 찬성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대표를 믿지 않고 반대 대표에다가 줄을 다 선 거야. 자,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과하였더라. 자, 이 보고서를 받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예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반대줄에 선 거예요, 반대줄에. 찬성줄에 섰으면 잔치를 벌여야지. 우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정말 좋더라. 맞아, 안 맞아요? 밤새도록 잔치를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단 말은 전부 다 반대줄에다가 줄을 선 거야. 반대줄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고 성도 튼튼하고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가 발에 밟히듯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4절에 있는데 4절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건 뭐예요? 원망이나 불평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반역이에요. 역모예요, 역모. 자,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 지도자와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휘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역모죠. 역모는 어떻게 돼요? 이건 구족이 멸하는 일이에요. 구족. 삼족이 멸하는 게 아니고 구족.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 모세와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자, 찬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연차 종이 보세요. 연차 종이 줘. 연차 종. 여기. 자,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을 뭐하라? 멈추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여기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기뻐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요. 너희들 말처럼 가나안 족속이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 여기에는 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주겠다고 하는데 주고 안 주고는 주인 마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면 그 땅은 우리에게 줄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풍부한 땅이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이 잘 되는, 그 다음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잘 된다. 다시 말해서 물이 있다, 물이 풍부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옥하고 기름지니까 과일들이 아주 달고 맛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만 여호와를 거룩하지는 말라. 자, 여기에서 다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혹시 그런 불안한 마음을
너희가 그런 불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막지 말라, 반대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자, 억지로라도 믿고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한성도 억지로라도 와야 되는 거야, 억지로라도.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요? 고한성도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은 불복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억지로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명령이야.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되는 거. 자, 그래서 다만 이 다만이라는 이 주자에 엄청난 것들이 포함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이 거인 같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한 그 보고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거든.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그 땅으로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고한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몰아가지고 애굽 땅을 썰어버렸잖아. 뭐 하나도 남김없이 메뚜기들이 다 먹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먹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메뚜기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애굽 땅을 썰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메뚜기라고 그랬냐? 그래, 메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먹어치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걸 기억해라는 얘기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그 애굽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느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 바다에 다 물에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메뚜기 맞아. 메뚜기 맞아도 뭐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의사가 안 된다, 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려고 고한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낸 거예요. 아멘? 이제 정착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뜻이 뭡니까? 반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만 하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가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성도 그동안 내한테 여러 가지 한 말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돼요. 원하시면 돼. 불가능이 어디 있어? 아브라함이 100세, 사례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원하시면 된다니까, 원하시면.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 돌로 치려 하는 게 이 뭐인가? 결국 역도의 칼날을 들은 거죠. 역도의 칼날을 들었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구름 중에. 네 이놈들 하고 나타났겠죠. 그 손을 멈추라 하고 나타났겠죠. 그래 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우레와 같은 소리로 쾅 하고 나타나면 구름 사이에서 번개라도 한번 치면 뭐 꿈쩍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자,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목마르다고 원망했죠. 배고프다고 원망했죠. 고개 묻고 싶다고 원망했죠. 지금 뭐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원망하죠. 다른 지도자 뽑겠다고 얘기하죠. 이걸 어느 때까지?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잖아요. 자, 보세요. 자, 만약에 고한성도 앞에 이런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고 합시다.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이런 무당들이 신내림 구슬을 받죠. 그거 한 번에 그냥 놀래가지고 평생을 무당으로 지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 더 더한 이적들, 10가지 장에다가 만나에다가 메추라기에다가 홍해 사건에다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길 안내하시고 매일 기적을 보면서 매일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구름이 성막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스톱. 구름이 성막에 떠서 앞으로 진행하면 구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이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그래도 참 온유하고 된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거도 먹습니다.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앞길을 막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니까 13절부터 쭉 17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 듣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저들이 조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아서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한테 저 나쁜 신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야. 야, 저 신은 말이야. 자기 백성들도 다 죽이는 아주 무능한 신이다고. 그런 말을 들을까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자, 이 모세가 이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분인 걸 압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소서. 아까 우리 회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맞는 도장 찍으면 앞에 거 전부 다 도장 다 찍어진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용서하시면서 앞에 거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야,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불가능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사랑하는 자가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 손을 멈추시는 거예요. 고한성도. 하나님이 고한성도를 사랑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하셨지만 그것을 멈추시고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가나안 땅에 한 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한 놈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보다도 대단한 큰 일이들. 뭐야? 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반역,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이 그 길을 막고 그러지 말라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 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까는 얘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찬성했어. 그러면 얘들이 그 지파의 지도자니까 적어도 그 지파의 수십만 명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파에 딸려있는 이놈들까지도 반대파에 쓸려버려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얘들 말고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12전당꾼의 이 반란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예? 고한성도 우리가 하는 소리 다 듣고 있다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랴. 야,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나 이런 건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내가 한 말대로 되는 거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입 밖으로도 저주하면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도 저주하면 안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는데 행하겠다 하는데 이거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산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는 20세에서 60세까지 괴수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린 대로.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가지 않을 것이다. 혹은 우리가 그 땅에 갔다가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죽을 것이다. 자, 43절 보세요.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자, 여기에 칼 나오죠? 칼 3절에 보세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려는가?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말한 대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말한 대로. 자,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20세부터 60세까지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칼에, 가나안인들과 아말렉인들의 칼에, 거기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따랐다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죽은 사람은 여기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수되지 않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자와 아이들 다 있잖아.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자, 12지파의 사람 중에 20세에서 60세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20세 이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노인과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을 안 받았느냐?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벌을 받았다니까. 34절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20세 이하 사람들은 죽지는 않았어요. 칼에 죽지는 않았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셨어. 옆에 20세 이상이 막 칼로 썰어져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도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어봤겠지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열흘길이에요. 열흘길.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이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40년을 그 광야에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내가 잘못하면 나는 죽겠죠.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은 내가 반역한 날 동안을 1년으로 계산해서 떠도는 거예요. 내가 고한성도 보고 지난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정탐 3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보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 내가 떠들고 방황한 것만큼 내 자손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만큼 그 원망과 불평을 누가 당한다? 자손들이 당한다. 내 자녀와 자손들이 당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부모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삶을 엉망으로 살았다 칩시다. 그 자녀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잘못된 부모 만난 것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자, 그럼 이 부모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얘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누구 원망하고 불평할까?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할까? 천만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거든. 죄는 반복성이 있거든. 전념성이 있거든. 자기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거는 내 부모가 반역을 했지 내가 반역한 게 아니잖아요. 하고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뭐야?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덜 의로운가?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덜 선하세요? 자기 생각이 많고 하나님이 틀린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죽는 거야. 자녀들은. 결국은 자녀들이 힘든 거야.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 20세까지 다 살려놨는데 그 살아서 한 일들이 뭐냐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리 나잖아.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결국 누구만 살아요? 누구만? 믿음의 사람의 자손들만 사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들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쪼개져가지고 유다 지파만 사는 거야. 유다 지파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한 백성들의 죽음. 이 죽음은 잘못된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도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찬성과 반대를 다 주셨어요. 만약에 12명이 돌아와가지고 12명이 다 안 된다 그랬으면 이들이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10명과 2명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름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선택을 잘못한 그들도 잘못 정탐한 지도자들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한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사람에게 옳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해요. 오늘 이 잘못된 지도자들과 옳은 지도자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요일 날 빠지지 말고 꼭 오시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이 땅에 뭐 하는 사람이 없다? 인도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인도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 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는 이 땅에 옳은 지도자가, 옳은 인도자가, 옳은 목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내 백성들이 다 죽을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이러다 내 백성 다 죽겠구나. 이러다가 우리 고아원성도 죽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예수 서당교에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밟았으니까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